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인정받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인슈타인. 너무나 유명해서 사진 보고도 여러분이 금방 알아채시네요. 아인슈타인의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역에서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여러분 옛날 기차 탔던 기억 나십니까? 옛날 기차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보다 더 젊은 세대도 잘 모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만 해도 저 기차표를 이용했습니다. 저 끄트머리 쥐 파먹은 것 같은 저게 뭐냐니까 개찰 표시입니다. 끊어내고 새 표를 이제 방금 끊어내서 탄 겁니다. 근데 저렇게만 하지 않고 타고 가다가 중간쯤에 역무원이 한 번 더 보자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이 도둑기차를 타는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진짜 표가 있는지 중간에도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표를 받아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작게 하나 더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 그렇게 했더랬어요. 자, 이 아인슈타인도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역무원이 찾아왔습니다. 지나가면서 검표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역무원이 검표를 하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표를 보여주고 표시를 받고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아인슈타인도 표를 찾으니까 표가 안 나와요. 온 주머니를 다 뒤졌는데도 안 나왔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주머니는 다 넣어보고 서류 가방도 펼치고 표를 찾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무원이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괜찮습니다. 박사님이 표를 안 사고 타실 리는 만무하고 이제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대로 계세요 하고 이제 다른 사람 검표를 하기 위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다 검표를 하고 앞칸까지 다 가고 다시 되돌아오는데 이 역무원이 보니까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아직도 표를 찾고 있는 겁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역무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박사님 괜찮아요. 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이 물끄러미 그 역무원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표를 꼭 찾아야 됩니다. 제가 표를 꼭 찾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표를 보고 알아야 됩니다.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출발하기는 했는데 어느 역으로 가는지를 자기가 지금 기억 못하고 있어서 그 표를 꼭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는 것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뭐 때문에 가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가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 우리 황용호 집사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는데요, 제가 마지막 임종 신방을 갔을 때에 이 복음 확인을 했습니다. 천국 확실히 예수님 믿냐고. 네, 흔들림 없었어요. 이제 병세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자기가 천국에 갈 것을,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상에서조차 94세 정도 되신 어머님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목사님, 어머님 한번 만나주면 좋겠다고. 지금 가족들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데 외출 나오실 때 저를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어머님도 이 황용호 집사님이 중도장애를 입으셔가지고 그 장애 입고 난 다음에 회사 사장 직원이, 사장이죠,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어제 발인 예배 때 그 전도했던 그 장로님, 그분이 또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죽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확신 가지고 그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의 전부가 신명기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렇게 살라. 한 번 더, 이렇게 살라. 그걸 풀어놓은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명기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심하게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한 번 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6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성민이라는 말이 한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지나가다 보면 성민교회, 이 성민교회라고 이름 붙은 교회가 제법 많이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들의 교회라, 그렇게 이 교회 이름을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가장 탁월한 백성이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냥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그 사람에게 빛이 난다, 그 사람은 다르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좀 우리하고 좀 다른 옷을 입고 계신 찬양대 대원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대원이 저렇게 입는 것은 우리는 찬양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찬양대 가운을 입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은 자체 발광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는 빛이 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하고 좀 차별나게 이렇게 광채가 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구별되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왜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되어진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별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는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소, 성전, 성물, 성일, 성찬식, 성례식, 여기에 붙는 성자는 다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왜 거룩한 예배입니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가 거룩한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에게 환호하고, 그러면 그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거룩하고 예배가 예배되는 이유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순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하다라는 말의 핵심은 구별했다입니다. 구별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옷을 시장 갈 때도 입고 운동 갈 때도 입고 그러면 저 옷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저 옷은 오로지 예배 때 찬양을 드릴 때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가운이고 더 거룩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고 해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른 것과 구별해야 그때부터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하듯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분 거의 없는 줄 아는데, 우리 교회가 카페에 있지만 카페에 우리 특히 청년들이 그러는 경향이 많은데, 카페에 텀블러 혹은 아이스 커피 담아가지고 예배실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게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니까 지금 우리가 콘서트 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예배하다가 커피 마실 거예요? 저도 안 마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휴대폰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왜냐니까 예배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거든.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갔는데도요, 기도하러 온 사람도 그 기도원에서 전화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도원에 왜 왔어? 그분은 도대체. 휴대폰 중독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지 않고
내 생각과 관심이 사방팔방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레위기를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놋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을 씻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된 그 그릇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토기는 깨버리라. 놋그릇은 깰 수 없으니까 놋그릇은 깨끗하게 씻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게 복음서 3군데 전부 다 나와요.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도 예수님의 머리에 충분히 향유를 부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지금도 그릇이 귀한 편입니다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릇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릇이 귀한 시절인데도 그냥 깨뜨려 버립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이 옥합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거룩에 대한, 구별에 대한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으로 삼았습니까?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건 구별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백성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수요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민족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8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도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번 주에도 강조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왜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규례와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부 신신당부하십니다. 그 신신당부가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핵심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걸 무섭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얘들아 정말 너희들 우상은 섬기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에 말씀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제일 핵심적인 구절 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가나안 7족입니다.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주상을 깨뜨리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조각한 우상은 불살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성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상을 섬기는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자기를 위한 신이에요. 모든 우상은 다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공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나는 돈이 너무 좋아. 나는 돈은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좀 사랑한다. 이 말이 성립이 가능합니까? 우리 남자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아내도 사랑하고 나는 인류애가 넘쳐서 아내만큼 또 다른 여자도 좀 사랑해. 나는 원래 사랑이 많은 성향이야. 그건 사랑이 많은 성향이 아니라 바람둥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순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본문 6절이 오늘 너무 중요한데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그 뒤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여기 중요한 단어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데 뭘로 선택했느냐?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이 말이 조금 흔치 않은 말인데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말은요,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우리를 보배로운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말은, 이 보배로운 사람으로 선택했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라는 말을 더 쉽게, 다르게,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부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와도 같습니다. 이게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호세아서에도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신부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 아내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서 마치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내에게 마음을 쏟는 것처럼 사랑을 전부 다 쏟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계적인 존재, 무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으시고는 너희들 다른 신들에게 눈 돌리면 안 돼,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런 방식으로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언제 잘못하나, 언제 죄짓나 하고 감시하다가 잘못하면 무서운 벌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섬기게 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주는 사랑, 남편에게 주는 사랑은 다른 사랑하고 다릅니다.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사랑을 이 여자에게도 주고 저 여자에게도 주고 그 중에 한 여자 내 아내에게도 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8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하셨나니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셨다, 구원해내셨다, 값을 주고 치르고 내가 샀다, 이 뜻이에요. 내 소유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음을 입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존재의 값이 예수님과 대등한 겁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의 값어치인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보세요. 그에 맞는 값어치를 지불하고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자기 기업의 백성,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값진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법을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근거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은요,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다른 무엇으로 보답하지 못합니다. 같은 가치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빚을 져 보셨나요? 그 사랑의 빚을 져 보신 분은 그걸
봉투에 넣어서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오산이에요. 큰 사랑의 빚을 졌으면 나도 사랑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성민이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또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서움에 근거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동시에 복받기 위해서 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복받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 벌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건 어린아이와 같고 신앙의 초보와도 같고 아직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그 사랑이 뭔지 알지 못할 때나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까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목사인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제일 기쁘고 행복한 날이 주일, 또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서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은요 돈 생기면 기쁜 게 아닙니다. 집이 넓어진다고 기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적셔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그때 영혼이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뻐 넘치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보배로운 존재로 선택해 주신 주님을 이 한 주간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불편한 분은 앉아 계시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